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빚진 마음이 많은가, 채권자의 마음이 많은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12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희생했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고생했어, 희생해서 참았다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속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속마음의 주인은 뭐냐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강하면 속이 불편해지고, 잘못을 통해서 누군가 나 때문에 희생했고, 희생 고통받았다고 사랑을 느끼면 속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과 사랑과 연결되면요, 회개하면서 어떤 깨달아 사례분별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속마음이 편해지는데, 여러분이 계속 제가 속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속마음은 엄마 같은 마음이죠.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고통을 희열로 바꾸고 싶은 에너지예요. 이런 에너지가 편해야만이 은혜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속마음이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주인 되어서 속마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면,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 사랑을 모르겠다, 빚지지 않았다, 나는 채권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내가 잘못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 속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말 하나님의 정신, 희생, 어떤 진리로 인도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심이, 속마음이 건강해지는 쪽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14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속마음이 불안하면, 이게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속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냐, 자기의 속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게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 속마음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게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잘못이란 두려움 속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내가, 부모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상대의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의욕과 용기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정신, 의도에 따라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속마음, 엄마 마음 같은 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잘못이란 두려움 속에 불안해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상대의 희생과 노력을 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욕과 용기와 어떤 것이 약해지면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이 하는 말이 육신대로 살지 말자 13절에 얘기하지요. 그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삶의 패턴이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지요. 대부분이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주장합니다. 나는 우월하다, 똑똑하다, 정의롭다. 자기 얘기를 잘 주장합니다. 회개하지 않지요. 그러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속마음을 괴롭히는 성질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요,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인정받고 싶을수록 속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쁘지, 난 똑똑하지, 매력있지, 잘 살지라고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속이 불안해서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지는. 그러면 이게 사리 분별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하나님의 정신과 의도와 뜻과 어떤 가치로 뜻으로 헤아릴 수가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없고 속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이 안 되고 이해하고 싶으나 이해가 안 되고 회개하고 싶으나 회개가 안 되고 고통 속에서 희열을 입고 싶은데 고통 속에 두려움만 느껴져서 스스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빚진 마음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어, 아내가 희생했어, 부모가 희생했어. 그래서 속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밴 게 나의 잘난 건 두렵고 잘하는 건 주장해서 자존심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대의 의도와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내 정신과 의도가 강해져서 육신의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잘하는 건 얘기하라는데 잘못은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잘못을 서로 공감하면 정과 동지애와 사랑과 신뢰와 공감 능력이 생겨서 이 속마음이 편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는데 그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 난 빚졌다, 신세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잘난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기싸움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갈등과 적대가 미움이 만들어지니까 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수록 속이 불안해지고 인정을 받을수록 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눈뜬 겁니다. 이게 참, 눈뜨니까 속이 참 편해지잖아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내 사랑과 은혜를 갖고 싶다고 할 때 속이 건강해지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껴지는데, 우리 지금 자꾸 살아가는 패턴이 자기 속마음을 불안케 하는 성질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건강하면요, 상대의 노력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면 성숙해지죠. 겪으면서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만족, 영적으로 인도함 받죠. 하나님의 정신으로 인도받고 진리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난 걸 과시해서 속마음을 불안케 하면 미성숙하고 상대의 삶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부정만 할 뿐이, 이게 있습니다. 속마음이 불안하면 상대의 노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난 성공해야 돼, 나는 대단한 사람들을 하다가 속마음이 불안하지요. 부모 마음에, 부모의 노력에, 부모의 삶을 일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노력과 희생과 헤아릴 힘이 없어요. 상대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상대를 이해하고 파악하면 긍정적인 존중이 나오는데,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어떤 부정적인 비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입장이 되는 거죠. 권리는 강해지는데 의무는 약해지는 거예요. 의욕은 상실되죠. 뭔가 하겠다는 의욕은 상실되고 두려워서 억지로 하게 됩니다. 권리는 강해지는데 의무는 약해지고, 두려워서 억지로 하게 되다 보면 수많은 사건과 아픔을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상처와 응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게 불안과 두려움이 골이 깊어지지요. 마음에 골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속마음이 불안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잘못을 회개해서 속마음을 건강케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점이지요. 속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마음같이 하나님의 정신과 의도와 뜻으로 인도함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속마음은 불안할지라도 자존심으로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속이 불안해요.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칭찬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 효력이 없는데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불안해진다. 수없이 많은 삶에서 끝없이 상처와 한이만 트라우마 같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용량과 마음의 이해하는 용량과 경우의 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해야 할 의무가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는 용기와 열정과 능동적인 의지가 없어지고 영적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보니까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 빚진 마음이 자기 죄 때문에 누가 희생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사랑에서 회개가 되면서 속마음이 건강해지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 진심이 나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주 진심이 나옵니다. 아주 청결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아주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내 죄와 부끄러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인도 받고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나면서 내가 깨달음이 깊어질 때 상대가 나한테 10의 도움을 줘도 100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을 때가 은혜지요. 빚진 마음입니다. 그 열정과 의욕과 용기가 외우 내가 속이 건강해집니다. 속마음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속이 건강해서 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상처도 소화할 수 있고 섭섭함도 소화할 수 있고 슬픔도 소화할 수 있고 부족함도 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영의 인도받다. 하나님의 정신, 의도, 어떤 뜻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이 속은 불안하고 외적으로 긍정적인 칭찬을 받으려고 할수록 내 안에 속마음이 불안해서 외곽 내외가 되면서 마음은 스트레스 받는데 겉은 웃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힘든 게 그거예요. 속은 불안한데 겉은 웃고 자신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불안한데 외적으로 뭔가 내가 자신감 있어라고 하는 가지려고 하니까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100을 희생했어도 한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100을 노력해도 자녀는 1도 이해하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과 불신과 증오와 부정적인 성질이 생겨서 뭘 하나 소화할 힘이 없어서 어떤 설명에도 틱틱거리는 거예요. 지금 젊은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사납지요. 무서울 정도로 사납습니다. 날 건드려봐. 막 40대는 막 엄청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진석처럼 공격하려고 그래요. 왜? 이 속에 너무 많은 응어리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내면의 이 불안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절망과 외로움과 무시와 참대와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내적으로 이겨낼 힘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항상 불안하고 부정적인 극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지요. 마음의 상처와 골병 들어 있어요. 그래서 눈빛이 사납죠. 날 건드려봐. 내 속을 건드려봐. 내 불안을 건드려봐. 내 기분을 건드려봐. 겉으로는 강하고 똑똑하고 화려해 보이나 속은 썩어요. 진심이 없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대화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진심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잘못을 감추고 이걸 건드려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워서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지옥이죠. 사도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죄, 속마음을 지배하는 죄,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가 희생했어, 고생했어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걸 만들어줘. 사랑은 회개해서 많이 깨달아지죠. 속이 건강해지고 속마음이 생기고 엄마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어. 신세를 졌어. 사랑을 많이 받았어. 하면서 엄마 마음,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고 희생을 하고 싶고 고통을 희열로 만들 수 있고
잘했든 못했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희생을 10을 해도 나는 100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빚진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파악하죠. 그러면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뭔가 잘못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문제를 파악하면 최상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최고의 좋은 상태, 최고의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최고의 선한 상태, 최고의 평안한 상태, 최고의 생명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이 건강해지고 양심이 건강해지고 삶의 이치와 원리를 눈뜨고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이 10을 나한테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사랑했어도 100을 느끼고 내가 은혜를 갚아야 돼.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지요. 하나를 받았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지요. 하나를 갖추려면 얼마나 공격받습니까? 분노와 무시받았다고 공격받잖아요. 하나를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지요. 정말 하나를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지금 빚진 마음 하나도 없어 채권자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고 속마음은 불안해지고 이해의 수나 경우의 수나 공감의 수가 부족해지면서 내 속은 불안하고 겉은 강한 척하니까 상대 말을 부정하고 싶고 내 말은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지죠.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아주 나쁜 상태, 아주 불안전한 상태, 아주 원망과 불평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느 누구도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빚진 마음이 아니에요. 채권자 마음이죠. 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 해봐. 비정상적인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상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공감하고 최고의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비정상적인 상태, 상대가 100을 사랑을 해도 1도 못 느끼는 비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자기 마음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속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일시적인 스트레스 풀려고 막 먹고 쓰고 놀고 재밌는 거 찾다 보니까 조울증 걸리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스트레스 풀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조울증 생겨요. 쉽게 흥분이 되고 쉽게 우울해지고 생각이 변덕스럽고 마음의 기능이 죽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속마음이 불안해. 근데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생각이 꼬이는 거예요. 주장이 꼬이는 거예요. 감정이 꼬이는 거예요. 정서 불안이 만들어지죠. 스스로 절망과 낙심이 깊어지면서 사망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죽는다. 스스로 지옥, 번뇌를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보상을 받아야겠다, 권리를 주장하지요. 그게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 최고의 행복하고 아름답고 살아있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게 굉장히 발전해서 속마음이 괴롭고 골병들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빚진 마음은 어려워졌어요. 내가 갚아야겠다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감은 없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의식이 없어졌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내 기분을 이렇게 했을 텐데 내 공부했을 텐데 라고 받을 생각만 하지 빚진 마음은 없어요. 채권자 마음만 있을 뿐이. 속은 불안해지지요. 속마음이 불안해지. 엄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희열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살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빚진 마음으로 살자. 육신대로 살지 말자. 이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자. 내 정신, 내 이기적인 욕구대로 비정상적인 생각대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속마음이 불안하면요, 부정적이지요.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아주 나쁜 상태가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흥분되고 화내지요. 그러면 사랑과 정과 긍정의 따뜻한 성질이 약해지지요. 차갑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존중과 사랑이 약해지면서 자기 기운이 막 빠집니다. 어두운 기운이 강해지죠.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와 자신의 상대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매력을 못 보는 거예요. 좋은 면이 못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상대를 파악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네가 죽는다. 권리만 강해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빚진 마음, 나의 잘못을 가지고 누군가 나 때문에 희생해서 사랑을 만들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속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상대한테 원하는 길도 없어요. 권리가 없어져요. 오직 상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존심도 일도 없이 진심이 상대의 실수와 잘못도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따뜻하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녀를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부모를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외로울지라도, 내가 슬프고 절망할지라도, 늙고 초라할지라도 나는 따뜻한 마음의 기운을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그냥 비정상적인 생각 속에, 비정상적인 상태 속에 섭섭하고 슬픈 것밖에 없어요. 서로 기싸움하다가 나는 맞고 넌 틀리다.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 의무는 없고 권리만 강해지는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탕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실수한 자가 아버지가 기다렸네, 참았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면서 나는 주인 아들로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 가난해지지요. 그리고 속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천대받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지도받는다, 인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정상적인 생각,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마음 상태 속에 내 마음 속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상대가 매력있게 보이고 내 자신도 매력있게 보이고 엄마에 대해서 매력있게 보이고 매력은 뭡니까? 마음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속마음이 건강해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14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두가 매력이 없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미워지는지, 내 남편이 미워지는지, 자녀가 미워지는지, 화가 나가 섭섭한지, 탕자형 같은 마음이. 형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채권자 마음이죠. 기대하는 게 많은 거예요. 부부 사이 서로가 기대가 많고, 부모는 자녀의 기대가 많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가 많고, 그러면 내 속마음이 불안하고 외곽내의가 되면서 채권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마음,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어떤 논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난 대접받아야 돼요. 권리만, 너는 희생해야 되고. 상대한테 요구하게 되면, 이해보다 요구하면 부정적인 상실에 싫은 감정에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싫은 감정만 만들어져요. 비정상적인 싫은 감정만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기 싫어. 힘들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망이 이르게 되지. 생명이 있으면 싫은 감정이 없지요. 모든 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속마음이 건강하면 잘했든 못했든 모든 게 창작이 돼요. 내 못난 실수 가지고 다시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생의 아름다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지? 의무감이 강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생각까지 해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에 나오지요.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내가 좌우되나, 아니면 불완전한 내 육신에, 내 속마음이 불안해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속에 좌우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